집사람과 함께 트레이딩 조라고 하는 크지 않은 그로서리에 우리 간단한 쇼핑을 하다가 아주 귀여운 쌍둥이 두 아이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 2살이 갓 넘었을까요? 쌍둥이니까 똑같은 옷을 입은 깜찍한 동양 여자애들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 같기도 하고 중국 아이 같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 엄마였겠죠. 백인이었습니다. 전 즉각적으로 알았죠. 이 아이들이 입양된 아이였구나. 제 아내는 몰랐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좀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궁금하기도 했고, 엄마하고 말 좀 걸어볼까? 그리고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이들이라고 할까봐. 글쎄요, 왠지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2012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들의 수가 중국, 에티오피아, 러시아 다음으로 여전히 한국이 4위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해외 아이들을 입양하는 나라가 아니라 입양을 주는 나라 4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더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의 아마 이유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입양이라는 다른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입양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입양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심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오늘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5번째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이제 믿은 후 이 텔레비전에서 크리스천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을 제법 자주 가졌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또 성경 가르침이나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리고 제 생각 속에 왜라는 의문을 갖게 한 그런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들이 어린 아이를 해외로부터 입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입양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며 가난한 제3국의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그 당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그 입양하는 아이들이 제 생각이었지만 제 눈에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심하게 언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기도 사실은 예쁘지 않은 흉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장면은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입양한 아이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게이트 앞까지 나갈 수 있었잖아요.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입양하는 이 부모들이 입양아를 건네받고 기쁨과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였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후 어린 나이였지만 왜 저렇게 기뻐할까? 아니 우리가 자신들의 삶도 바쁘고 살기 힘든데 왜 저런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하는 것일까? 왜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을 왜 자기들의 돈을 써가면서 입양을 하는 것일까?
왜요? 그것은 이 입양이라는 것은, 양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고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로,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은혜를 통해 저는 우리 입양하자, 우리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라는 how to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입양이 되었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라진 우리의 정체성과 삶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입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 그것은 오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제3국에서 입양된 아이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물론 생활의 변화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가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을 때 좀 더 물질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없었던 가족이 생긴다는 그러한 변화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변화는 마음적인, 심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였던 간에 생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원치 않아서 아이를 버렸든지 간에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그 누가, 상관없는 사람이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삼겠다 라고 선택을 받았다는, 누군가 나를 원했고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심적인 변화가 아마도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변화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건 유치한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커미트먼트,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을, 양자 삼으실 사람들을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여러분, 고아가 자기를 입양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고아로 있는 그 아이를 선택하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 은혜.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헌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누려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헌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도우신대요. 2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입양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제가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근처에 있는 로나라는 곳에서 PCA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요, 너무나 은혜가 됐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얼마나 기간이 지나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입양하기로 그렇게 부부가 작정을 했대요. 참 미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입양이 아니라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된 거예요. 입양하는 사람은 많은데 입양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신청을 했는데 어느 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법정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법정에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무슨 법정, 여기 아이가 하나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네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느냐, 다급하게 결정되어야 될 어떤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서 아이를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지금 결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그런 황당한 일도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황당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입양하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입양을 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요 사람은 선하니까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요 사람은 선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양 안 하고, 그런 아시는 것이었을까요? 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셨습니까?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한 죄악된 자아중심적인 우리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누구도 너와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양자의 영,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빚졌다. 이 빚진 자로되라는 의미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have obligation. obligation이 뭐죠? 어떤 의무, 책임. 그런데 여러분, 책임, 의무, 사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담. 내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빚을 졌다, 빚이 졌다, 의무다, 책임이다, 이러면 부담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obligation, 빚진 것이라는 것은 그런 의무와 책임의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힐링 캠프에 출연한 배우 차인표 씨에 의해서 널리 이제 더욱 알려지게 된 국제 어린이 입양 양육 기구가 있죠. 컴패션이라고. 미주 대표인 문영명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잠시 제가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바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목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이 컴패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래전에 저도 저희 가족도 이 컴패션을 통하여 한 아이를 후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컴패션이라는 이 기구가 1952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 왜 생겼을까요? 한국 전쟁 때문에 그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소망을 잃는 아이들을 먼저 돕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한국 전쟁 고아들, 아이들. 그런데 어린이 양육기구 역사상 수혜국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것은 유일하게 한국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월비전이나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의 가난 가운데, 그리고 교육과 삶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38불씩 보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만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 그리 멀지 않은 역사, 정말 가난에 찌들렸던,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전쟁 고아의 그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던, 그런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도움을 받고 보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도 도와줘야지, 우리도 헌신해야지. 이게 바로 수혜국에서 받은 사람에서 이제는 후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건 책임이 아니라 저는 마땅한 열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의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죠. 어떤 책임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온 세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때를 그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이 회복된 우리들이 그 영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떻게 동참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책임을 짐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라고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 쾌락을 쫓아갔던, 자아중심적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기에, 이미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만이 아니라 책임만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 저녁 늦은 시간에 정말 한동안 공부를 안 하던 아들이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슈아, I'm proud of you 그랬어요. 제가 너 자랑스럽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No, not now.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다가 섰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기대치를 너무나 많이 준 것 같아요. 돌아서서 제가 제 아들을 향해 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No, I'm proud of you. 아빠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Because you're my son. 네가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잘 나가야 하고 잘나야 하고 성공해야 무슨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대치를 주잖아요. 근데 세상 우리 마음대로 다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실패할 때도 많잖아. 아니, 잘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 눌리는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I'm proud of you.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입양하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확실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신분입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자식됨을 누가 끊습니까? 누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존재와 신분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한 우리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양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입양했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되어서 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 보면 8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확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뭡니까? 우리를 입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입양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확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놀라운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설교할 부분 중에 하나지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니퍼 양이라는 한 자매를 제가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활동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1996년도 이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그때 미국 여자 체조가 단체로 금메달을 땄죠. 그때 선수였던 이 다메닉 모치아누라는 선수처럼 체조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닉 모치아누는 제니퍼에 있어서의 히로, 영웅이었죠.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제니퍼 양은요, 두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난 이 제니퍼 양을 병원에서,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 이 제니퍼를 자신의 딸로 입양한 사람은
제럴드하고 셰런 브리크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셋이나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이 아이를 그냥 병원에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이 제니퍼를 키우면서 부부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can't,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못하게 했대요. 너는 정상인과 똑같은 거야.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마. 그래서 이 제니퍼는 어렸을 때부터요, 뭐 체조, 그럼 뭐 이렇게 텀블링 같은 거 있잖아요. 농구, 소프트볼 안 해본 게 없는 정상적인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런 성장을 해온 아이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일리노이주 텀블링 챔피언까지 됐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니퍼가 16살 때 궁금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이름에 본 라스트 이름이 뭐냐고.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라고. 이 엄마는 뜻밖의 질문에,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제니퍼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너 앉아봐. 그랬더니 딸이 그랬대요. 엄마, 난 늘 앉아있는데 엄마가 좀 앉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앉아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제니퍼가 입양당할 당시에 제니퍼 생부모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게 되어 있었대요, 원래. 그런데 입양 서류에 누군가 실수로 생부모의 last name이 서류에 적혀지게 한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부모는 알았어요. 이 아이의 생부모의 last name이 무엇인지. 이 제니퍼 양의 생부모의 last name이 뭔지 아세요? 모치아누. 모치아누, 흔하지 않은 last name이죠. 누구의 이름이었죠? 네, 자기의 히로, 올림픽 체조 금메달 선수 다미닉 모치아누.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은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매였어요. 제니퍼가 다미닉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받은 다미닉은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금방 알았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태어난 막내 동생 비교해보면 영락없는 sisters. 나중에 부모에게도 컨프런트 한 거죠. 입양해 준 적이 있냐? 입양했다. 무책임하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사실이 있을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1998년 10월 17일 체조 선수였던 도미니크 모치아노가 17살의 나이에 휴스턴 법정에서 나는 부모와 이혼하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학대를 너무 받은 거예요. 자기를 체조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체조 선수가 되어서 온 그 수많은 돈을 아버지가 다 자기 마음대로 가로챈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다미닉 모치아노가 부모에게 소송을 건 거예요. 난 더 이상 당신들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진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자란 딸은 나는 당신들의 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 소송하고. 그리고 다리가 없이 태어난 제니퍼는 버려졌는데 그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긴 부모에 의해서 너무나도 사랑받고 자란 다미닉은 자기 입양된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내 동생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자란 것이 아니라 입양되어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라게 된 것일 것이다. 제니퍼는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축복을 얘기하자면 나는 우리 언니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를 얻게 된 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부모님 만나신 것도 축복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질문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왜 내가 자살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내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해서 여러분을 좋아하십니까? Do you like yourself? 생각이 복잡해지죠. 나를 내가 좋아하나? 그러면 성격을 생각합니다. 일단 내 성격이 어떨까? 나는 어떤 열정이 있을까?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할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큼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은 무엇일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스스로를 좋아해야 하는 이유가 성격 때문에, 열정 때문에, 업적 때문이라면 좋아하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좋아하지 않으면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이웃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할아버지가 됐어요. 뭐 아니라고 극구 부정하고 싶지만은 저에게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저희 집에 지금 와 있는 가운데 보니까 예쁘잖아요. 여러분, 왜 예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잘났을까요? 아니에요. 똥오줌 싸는데 이게 뭐가 예뻐요? 잉잉 찡찡 울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뭐가 예뻐요? 근데 예뻐요. 왜 예뻐요? 내 새끼의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피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이 예뻐요? 왜 여러분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이 엄청난 사랑인, 엄청난 사건인지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감히 형언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의 나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입양하고 섬기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